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 곧 장례식이 복음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 두셨다는 것을 깊이 좀 깨닫게 됐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이죠. 에덴의 동산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혼을 가르칩니다. 결혼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의 결혼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결혼할 때 교회가 허락을 하죠. 왜 허락을 합니까? 이 결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또 가르침과 지도 아래 순복함으로 결혼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혼의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허락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결혼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설교하고 또 틈틈이 복음을 그렇게 결혼에 관해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죽음도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그것도 에덴의 동산에서 결혼 다음에 명하신 것이 사실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곧 장례도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교회의 지도 아래 신자의 죽음과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이제 가르치지 못했던 그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르쳐야 싶고 또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장례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한 권 나왔습니다. 결혼 매뉴얼, 장례 매뉴얼 두 권이 나왔는데 제가 언제 이걸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가 왔을 때 가르쳐야 싶고 결혼은 늘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또 결혼은 예측 가능한 날에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 장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 제가 늘 아버지가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겠다 생각하면서 좀 기독교적인 장례가 뭔지를 조금 이제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장례 예배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인도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미처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그렇게 또 일상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또 오늘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우리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고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이 장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이제 주일 끝나고 이제 보냈는데요. 목사님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소천에도 덤덤하게 장례 절차들을 진행하시고 또 주일 예배 집례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장례 첫날 집사회와 같이 가면서 주일 설교는 예전 설교문으로 누가 대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목사님 성격에 직접 예배를 인도하려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사님께서 너무 무리하시지 않도록 커트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어필했었는데 커트는 누가 말했을지 약간 짐작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대하시는 목사님의 태도를 보고 목양을 받는 성도로서 감격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많이 듣던 본문, 자주 인용하시던 내용이네 하며 조금은 편하게 들었을 말씀인데 목사님의 실제 경험에서 적용되어 우러나는 말씀에 깊이 압도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포항장로교회 첫째 아들과 같은 입지에서 수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 모습을 말씀이 조명하더라고요. 자기를 첫째 아들로 해. 우리가 다 첫째 아들입니다. 무의식 중에 제 스스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착각하던 저였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용납과 인내 덕분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분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훈 형제가 우리 교회 냉장고 옮길 때 와가지고 아버지가 집에서 냉장고 가져와서 빨간 냉장고를 이제 갖다 주신 거거든요. 같이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때 대구에 면접이 있어서 가면서 아버지가 태워줬어요. 트럭 옆에 이제 가운데 앉고 어머니는 저쪽에 앉고 굉장히 불편하게 앉고 본인은 안 타고 싶은 게 역력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고 대구 가면 같이 타고 가자고 거의 뭐 체포 수준으로 옆에 앉혀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가면서 오며 가며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가면서 이제 용돈을 주셨던 모양이라고 주머니에서 이제 용돈 하라고 용돈을 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뿐일 텐데 직접 경험한 그 인격에 보태지는 이야기는 가슴 찡하고 먹먹한 감정으로 제 속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용돈 잘 줘야 됩니다. 용돈이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들어도 그 인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저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제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나이 어린 집사회의 짧은 경험으로 교회의 장례를 준비하려니 참 아득하고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교회가 장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머네요. 교회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의 고독한 사역의 연속이셨을 텐데 그 동안에 지금 현재 또 앞으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와 가까워지며 점차 느슨해지는 마음이지만 시대의 풍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길 의뢰하며 성도의 책무를 감당해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와서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에 필요가 있고 가르쳐야 될 때구나 생각을 해서 장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에도 뭐 그렇게 또 죽음 안에 담긴 복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안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이제 신자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좀 다루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죽음의 장례 또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전해야 되는가, 또 장례의 절차와 또 예식은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가 해서 문화적인 전통적인 장례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장례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 이제 어쨌든 장례를 집례할 날이 또 오겠죠. 그동안은 세례만 결혼식만 했었는데 장례를 집례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 장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제가 아버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장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문중 이제 어른들 다 불러놓고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어른들은 막 이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들어오고 밖에 있고 막 자꾸 막 술 드시고 막 해요. 제가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입간하신다면서 들어오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와서 제가 죽음 안에 담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범에 보면요, 환자의 신방에 관하여,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 할 때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목사는 그들이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건강할 때. 그러니까 아플 때 임종 순간이 다 돼서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목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니까 제가 죽음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죽음은 장례식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유족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을 위로한다라는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구나. 복음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은 결혼식이고 초상집.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건 수요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죽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옷을 취하면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는 과학적인 어떤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던 때인데도 아직 죽음이 경험되기 전인데도 죽으면 흙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명하셨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는데 진짜 1시간 만에 한 줌의 재가 되더라고요. 가루가 되는 거죠. 흙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죽음이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음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첫 번째 신자인 아담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죽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죠. 그가 잘 준비했다면 그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재앙이고 심판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도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은혜죠. 그렇죠? 신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신자도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어쨌든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고요. 이 죽음은 비참합니다. 시편 90편 90편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앞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 인생이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9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분노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세상의 천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이 더 비참한 거죠. 그죠? 죽음은 진실로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째 날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기지도 않고 뭐 사건 현장 이런 사고로 돌아가실 줄은 뭐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처음 당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급하게 겨우 뭐 장례식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가장 가까운 데로, 예, 그리고 가능하면 IC 근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예, 장례식장 거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에 아버지만 이제 실어서 보내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형사하고 계속 상황을 이제 확인하고 하면서 조서를 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죽음이 와닿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조서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점점점 더 이게 의문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지? 자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 경황 없이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문상하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문상객들을 맞으면서 첫날 밤을 이제 정신을 보냈죠. 그날 밤은 거의 뭐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뜬 눈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문상객들이 올 거예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또 짧게 회고하는 글도 좀 써보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밤을 보내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아침에 이제 아직 문상객들이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조용한 시간을 좀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영안실 아니죠. 그 이제 문상하는 이제 거기 장례식장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이 그동안 읽으면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렇게 읽고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구절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구절이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볼드체가 돼서 저한테 확 다가옵니다. 각인되듯이. 아버지의 죽음을 체감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죽으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죽으신 아버지가 반드시 부활하며 이미 살아서 주님 품에 있겠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직면하고 경험해야지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게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는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확실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더라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이죠. 그가 심판받으심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죄의 비참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실질이죠. 그리스도는 그러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비참.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죄 없이 죽으셨죠.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그 문상하러 오는 분들이 반응이 약한 서너 가지였어요.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믿음으로 살더니만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살았나? 무상하다는 식으로 하고. 불신자들은 뭐 마치 저주로 죽은 것처럼 막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중들 모셔두고 또 문상객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신 것이 죽음의 비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그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가시게 하셨다. 죽으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요. 절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끔찍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모교회 아버지 친구분이신 장로님도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화분을 들러 가다가 2층 계단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머리에 이제 골절이 되시고 3년을 투병하시다가 의식 없이 투병하시다가 결국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주변에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이 말이 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불러 만나가지고 절대로 장로님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신 거 아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라.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확신하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셨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셨고요. 믿음의 선지인들 다 돌에 맞아 죽고 토백 해임을 당하여 죽고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지인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셨죠.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가족을 불러주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 죽음의 복음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죽음을 가르칠 때 신자는 더욱 경건하고 겸손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저런 질병도 당하고 실패도 겪고 많은 부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낙담되고 좌초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죽었을 때의 이 몸과 영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연합된 통일체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육의 존재,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분리됐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비성경적인 멘탈이 영혼이 나갔다 막 영혼 나가면 안 됩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자의 영혼은 항상 그 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땅에 묻힙니다. 그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자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소기를 문답 37문 답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문답합시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즉시 갑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성화의 완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그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고대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의 이 땅의 고된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죄를 그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해진 그게 죽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신자의 죽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는 어떤 상태인가? 이건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는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영도 주셨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회복시키십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요. 우리보다 열등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몸과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아주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육체를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고 같아지신 상태에서 영화로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죠.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했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몸은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몸과 영이 함께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상태는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은 영혼만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되기 위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혼이 즐거워하면서 그 영혼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 땅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죽음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부름받았지만 영혼은 즐거워하지만 몸은 완전한 회복에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쉬는 것. 예, 그게 죽음과 부활 사이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죠. 근데 이 부활한 몸은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죽을 때의 몸, 육신을 입고 있을 이 땅의 몸과는 다른 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죠. 5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 몸으로. 52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되는 거죠. 54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그때까지는 사망과 싸우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승리를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잠시 전투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부분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부활할 그 몸에 썩지 아니할 몸을 기대하면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싸우고 분투해 가는 거죠. 이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심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더 이상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심고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 곧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15장 4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몸은 강한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제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이 참 쉽게 굴복하잖아요. 질병에도 쉽게 굴복하고, 그죠? 육체는 참 연약합니다. 그죠? 마음은 참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무엇도 굴복시킬 수 없는 강한 몸이 됩니다. 또 이 몸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시집 장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라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생각할 그래도 시집은 가보고 장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친밀함과 영생의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천국 가면 주님과 직접 연합되고 하나 되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될 따름이죠. 곧장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결혼에 관한 글을 쓰면서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때 자기 약혼자가 밖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늘 썼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혹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은 일종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보이는 그림자로 있는 것이지 결혼이 실체가 아니다. 진짜 실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합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건너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 장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땅에서는 결혼 관계를 충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천국 가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죄악된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결혼은 언제나 좋지 못한 것이 틈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결혼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찔레와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엉겅퀴가 될 수도 있고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제도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고통과 갈등과 아픔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죠.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자신이 죽기도 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가 죽었다. 자는 것이면 일어나 좋겠는데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맞았죠.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신자는 주님 안에서 잡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신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신자들은 곧바로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활의 믿음 없이는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는 것 또한 믿게 됩니다. 루터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무덤의 문을 두드리며 루터야 일어나거라 하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자야 한다. 그러면 나는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눈이 감기자마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수천 년이 잠깐 잠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네. 루터는 이렇게 참 자기의 죽음마저도 멋있게, 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시작. 그분이 와서 무덤의 문을 두드릴 때 장훈아 일어나거라 하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자야 한다. 그러면 나는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눈이 감기자마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수천 년이 잠깐 잠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주님 안에 자는 자들은 복됩니다. 두 번째는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대상입니다. 죽음이. 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애통함이 아니라 위로를 얻습니다. 수고도 그치고 죄도 그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이 땅에서 좋은 것 한 번 못 누리시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정리하는데 뭐 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만한 옷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버려야 할 낡고 허름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 제가 성경책을 아버지 성경책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좋은 것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고 뭐 있는 거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야. 주변의 친척들이 다 하는 말이야.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오히려 자기는 더 불편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죠. 아버지가 어디 그 텃밭에 뭐 일을 도와드리러 간다고 해서 사고가 나셨는데 그 텃밭에 일하러 갈 때 아버지 가게에 같이 있었던 분, 아버지가 한 번씩 가게도 맡기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어른들이 저한테 거기 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되는 거 가서 도와준다고. 차비도 안 나오고 수고비도 안 나오고 더 손해인데 그걸 가서 다 도와준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날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셨다 하더라고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시고 뭐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장례하고 나면은 뭐 이제 금융조회 막 하거든요. 예금도 뭐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에 뭐 이제 30몇만 원. 뭐 이제 물건 모종 사오면서 이제 빚진 거 막 있더라고요. 예. 뭐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뭐 생명보험 들은 것도 없고, 예. 이 땅에 남겨놓은 것 없을 만큼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저희 교회도 한 번씩 건축 헌금하시고 뭐 헌금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하셨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목회를 할 때 개척만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이제 어머니랑 바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4천만 땡겨줘 해가지고 4천만 원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예배당 얻도록 헌금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갚아도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는 못 드렸고 대출금은 갚았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대출금 갚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땅에서 정말 좋은 것 한번 못 누리고 가셨구나 싶은데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거 누리고 살려고 막 바득바득 발버둥 치고 뭐 막 그렇게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애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라. 왜? 너희의 죽음은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르다. 자는 것이다. 슬퍼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얻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슬퍼 안 하시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신 어른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왜 신랑이 죽었는데 막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또 대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 제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옆에 와서 같이 찬송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어머니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하면 우시고 그 외에는 우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주 강인한, 부활해야 강한 몸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강한 몸을 소유하시고 굉장히 믿음의 대장부로 막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이제 인간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사각오로 사시는데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그게 신자의 어떤 또 바람인 거죠, 그렇죠? 계시록 1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진짜 복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앞에 붙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무슨 박사, 무슨 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이 붙습니다. 내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틴어 속담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길 바라면 죽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죽음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 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죽음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죽음을 준비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